오늘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화해를 위한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바울 서신서를 순서대로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골로새서를 읽고 있고요.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의 그 가택 연금 상황에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1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영적인 강건함,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이 근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곳, 어느 시점, 어느 장소, 어디에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의 어떤 속임수, 이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건함, 확신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신성,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종의 형체인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육신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런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능히 하지 못하는 것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이 온전한 그 완전한 순결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정죄 받으시고 이제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이것을 순종하셨다.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골로새서 1장에서 이제 말씀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나오고 그분께서는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계셨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며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처음 난 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시고 또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고 그리고 으뜸이다. 이러한 존재인데 거짓 교사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고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깎아내리려고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존재로. 근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9절 이하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서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충만히 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이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이건 당연한 사실이다. 이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기뻐하신다, 뭐 강탈로 여긴다, 이 내용들은 그냥 그거다, 그 자체다라고 표현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신다, 이것은 당연하시다라는 건데, 이제 제가 하나 빠뜨렸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거는 강탈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당연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충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그 몸 안에 충만히 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한다라는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은 충만히 거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신격 모든 충만이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이 이루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충만하게 이제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격에 충만한 몸을 입으신 그 분, 근데 이 땅에 죄 많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분이 이제 어떤 것들을 이루셨는지, 이 내용이 이제 20절, 오늘 보면 20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오늘 이 20절에서 뭐 십자가의 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나오죠. 십자가의 피. 화평이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화해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화평을 이루셨다. 피스입니다. 피스. 평화, 화평입니다. 서로 간에 이제 평화를 하는 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made peace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화평을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화평하게끔 하셨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었고요, 죄책감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냐? 화평을 만드셨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도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다. 창시자, author입니다. author. 그러니까 저자이시죠. 그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만드셨다. 화평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무엇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화평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상황과 이 환경과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또 어떨 때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저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피를 통해서 화평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오늘 20절로 가서 보시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은 이제 그 괄호 열고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화평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화평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합니다. 이 화해, reconcili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해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관계가 안 좋아졌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제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구속, 우리가 이제 구속이라는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구속의 본질은 두 가지다. 첫 번째가 죄들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원래 관계가 있었는데, 관계 단절, 원수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해하게 하는 것, 화평하고 화해하게 하는 그 과정에 무엇이 있느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게 된 이 그리스도의 몸은요, 하나님과 화해한 그 관계에 있는,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그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화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의 사역을 또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는데 우리의 사역이 무엇이냐?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을 이루고 이 한 몸을 이룬 그 그리스도가 화해하는, 화해가 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 화해하는 사역, 복음 사역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 헌물을 받아들이심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에는 그분의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화해 헌물로 바치신 그 내용에 이제 사랑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관계가 회복되고 셋째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화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화해하는 게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A형이거든요. AA형입니다. 그래서 뒤끝이 굉장히 있고 그 서운한 거를 끝까지 기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화해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안 보고 살면 말지. 예, 그런데 뭐 내가 인생에서 뭐 얼마나 긴 인생 산다고 내가 모든 사람하고 화해하고 살아야 되나? 안 보면 되지. 예, 그 사람하고 관계 안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꼭 인생에서 그 사람 만나게 되죠. 예, 만나게 되고 꼭 중요한 순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화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우리 지체 여기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화해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출근했을 때 그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저 사람 만나 안 한다.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함께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는데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그냥 내가 너 밉지만 같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싶지 않겠죠. 예, 그것도 그냥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해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화해를 필요한 조건, 이 조건을 다 해결하시고 화해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화해라는 건요, 대부분 저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뭐든 하잖아요.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근데 보면 양쪽이 다 이제 화해를 해야 이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일방적인 어떤 관계로 화해가 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이제 만약에 잘못을 조금 더 했다. 뭐 한 6대 4다, 7대 3이다라고 했을 때 7, 6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잖아요. 사과를 했는데 이쪽에서 그래 나도 미안해라고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이쪽에서 잘못해서 근데 그래 내가 네 사과 받아줄게 하면 이쪽에서는 어떨까요? 화해하고 기분 더럽잖아요. 네,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이 화해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화해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쉬운 게 어디입니까? 저희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진짜 그냥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우리 저기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고행도 하고 내 자해도 하고 이렇게 해도 활동말동이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이 화해 관계는 되게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해 헌물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제시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화평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으면 돼요.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잘못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딱 앉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딱 받고 제가 받아줄게요. 이런 관계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뭔가가 되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요. 하나님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힘이 있고 저쪽에 힘이 없는데 나한테
그 서운하게 했어요. 그러면 요즘 드라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학씨 그거 있잖아요. 유행어던데요. 예.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눌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화해 현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울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땠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에 보시면 한때는, 과거의 한때죠.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너희가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의 원수가 되었으나 라고 나옵니다. 먼저 행위가 나오거든요. 사악한 행위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가 된 것이 행위 때문에 되었는데 어느 속에서요?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사악한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각 속에서 그냥 단절 속에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러니까 동화된다는 것은 원수가 되는 것이고, 생각이 동화된다는 것은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상태에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구원받기 전에 이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다라고 오늘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22절에 보시면 이제는입니다. 한때는 하고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의 몸, 계속해서 몸이 나옵니다. 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피로,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한 관계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이 부분들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으로 십자가의 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관계를, 원수 관계에서 이제 회복하게 하셔서,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했느냐라는 것들이 뒤에 나오죠.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고, 보이시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옛날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없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러 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 관계가 회복돼서 영원히 우리가 웃는 얼굴로,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바로 화해인데, 이 화해를 죽으심으로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분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고자 하셨습니다. 거기에 책망할 것이 없게라고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것이죠. 흠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들의 대가가 다 치러졌습니다. 죄들의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갔을 때 책망을 안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네, 책망을 받겠죠. 받는데 덜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 삶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23절에 나오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자,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죠.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화해헌물로 제시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려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라고 나오는데 만일 이렇게 하면 그리하시리라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나오냐면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러크만 주석에는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들에 책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골로새서 1장 23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믿음 안에서 거하고요. 터를 다지고 정착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거한다라는 것이 continue in the faith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터를 다지고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잠깐 막 흔들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리하시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니 그러면요,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고 터를 다지고 정착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제 책망이 없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복음의 소망 27절에는 영광의 소망이라고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돈 한번 많이 벌어보는 것이 소망이신지 아니면 요즘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주식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요즘 그 주식하시는 분들 얼굴이 피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소망을 하시는지 단기적인 소망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 이것을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망이다. 우리는 이 복된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죽고 우리가 아끼던 사람이 죽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소망 없는 자처럼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4장에서도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왜?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 소망이 있으면 이 복된 소망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고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하는 그 몸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소망을 늘 간직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화평이 있고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이것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한 번만 제 앞에 나타나서 한번 말씀만 해주시면 안 흔들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여기에서 이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성경이 때로는 교리를 가르쳐주고 성경이 때로 우리를 바로잡아줍니다. 그리고 성경이 때로 미리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바로잡고 또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고히 하고 믿음 안에서 정착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23절 1장 23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라고 나오고 그 복음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 전체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반적으로 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래서 복음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화해를 위한 사역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사역자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화평을 얻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 화해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자 이것이 바로 화해를 위한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화해를 위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화해한 자가 되었습니다. 화해한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먼저 누구와 화해했는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과 화해를 했습니다. 관계 회복 후에 영원히 함께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쉬운 건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셔서 이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히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은혜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믿음 안에 거하고 터를 다지고 정착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믿음 안에서 정착하고요. 복음의 소망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책망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화해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화해, 우리끼리 있는 인간의 관계에서도 하기 어려운 화해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쉬운 거 아닌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화해를 위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해를 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해를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화해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역자가 돼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동안에 화해를 위한 사역자로서 충실히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같이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복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저희 화해 헌물을 제시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값없이 주신 것을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 관계 회복 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복음의 소망,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와 화해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화해의 사역자로, 복음의 사역자로 저희들 써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과 부족한 지혜로 그 사람들을 만나지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그 강력한 말씀과 권능으로 저희들 화해를 위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57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